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 성경을 다독하는 것 경건입니까? 경건이 아닙니까? 성경 많이 읽는 것 경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오랜 시간을 기도에 쏟아붓는 것 경건입니까? 경건이 아닙니까? 경건입니다. 오늘처럼 명절을 앞두고 나서 오예배 시간에 나와 설교가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4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주여 잘 듣는 것은 경건입니까? 경건이 아닙니까?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에 따르면 경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그 의미가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의 경건과 연관이 있다 하시면은 당장 벌써 명절 전에 헌금 설교하시려나 왜 저러시나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어떤 재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함께 묶어서 경건을 설명하고 있기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서 경건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은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야고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낮은 형제에게 9절에서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는 부한 자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이 있고 없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며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부한 자가 가난해지는 그 역설, 반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반전이 쉽게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반전을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 심판 가운데 그런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경건을 알고자 하느냐? 경건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이유는 야고보 사도가 10절과 11절에서 분명하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참 자랑할 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의지가 되는 그 물질이 한낱 들에 핀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가까이서 향기를 맡아보면 참 내음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시간이 흘러서 마른 바람들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계절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르고 시들고 없어져 버립니다. 사도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물질이 그 꽃과 같다고, 들판의 초목과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고 망하게 될 것이니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강력한
선포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을 사도가 암시하며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 풀들은 다 마르고 시들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세상에 있는 것 의지하지 말고 망해버릴 것들을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영원히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랑하는 게 나쁜 것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래에 올림픽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 가족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는데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잔치벌입니다. 잔치벌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얻게 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대에서 함께 생활했던 제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용사들이 전역하고 난 뒤에 편입에 성공을 해서 목사님, 저 경찰대 붙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중앙대 갑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석사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얼마나 좋은지 저희 어머니께,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 친구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엄마, 제가 그 보니까 찬우가 누군지도 모르시는데 우리 대영이가 우리 아들이 민우가 그렇게 됐답니다. 자랑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자랑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결국 의지하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한다면 큰 낭패를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물질들은 다 꽃과 같다. 유용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꽃과 같아서 시들고 사라지고 망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로지 자랑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여라.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랑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꽃은 시들고 또 풀도 마른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경건은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은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성도들에게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결국 경건이란 스스로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 27절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의 그 물결에 우리가 파묻혀서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만이 경건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왜 처음에 집사들을 세웠습니까? 교회 안에 구제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른 척한 채 내 입만 조심하고 나만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과 벽 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돌보고 또한 교회 안팎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로 대변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대체로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훌륭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부족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매우 진보적인 움직임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또 공존합니다. 진보적인 교회들은 우리 사회의 약한 사람들을,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세워주는 데 있어서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고수해온 신앙과 신학을 현 시대에 맞추느라 복음의 진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면을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는 그 경건과 또 우리 주변의 교회 안팎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균형 있게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잘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데 반대로 당장 내 곁에 있는 이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되잖아 하는 마음으로 저 멀리 내팽겨치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관찰되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감사한 것은 우리 영어교회 성도들 이 구정 맞죠? 설날 전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볼 때에 성도 개개인이 자신의 그 신앙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리 신방 전도사님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교구와 목장에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홀로 독처하시거나 여러 상황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을 돕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경건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경건을 스스로 지키는 건 분명 유익한 건 맞는데 교회 안팎에 있는 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나? 그게 정말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뿐이지 그런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개인의 경건을 돌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오늘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확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저를 보십시오. 저는 물론 고아는 아니지만 제가 바로 과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기도로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 과부의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약하고 힘없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화교회가 우리 자신을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돌보고 또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는 참된 경건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는데 우리 권웅 집사님처럼 은혜롭게 찬양 크게 불러주시는 것도 경건이고, 우리 유초등부가 성경학교 동안 진행했듯이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 것도 경건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것도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오늘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나와 우리의 주변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서 일평생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강권하고 있듯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경건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